여러분, 세상에 선한 사람이 많을까요? 악한 사람이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한 사람이 많을까요? 악한 사람이 많을까요? 그래도 선한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선한 사람이 많겠죠. 대부분은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하죠. 평상시에는 선하게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 딱 발생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이, 굳이 악이라고까지는 말 안 해도 꼬라지 같은 것이 이제 또 튀어나올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자기 고집과 어떤 성질도 자기를 보호하고 어떤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지혜로울까요? 무지할까요? 사람은 지혜로울까? 무지할까? 지혜와 무지가 섞여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고 악하고 무지하고 허랑방탕하고 그런 거 아니죠. 각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잘 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의 삶을 허망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자기 나름대로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살죠. 인권을 존중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나름대로 사랑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을 총칭해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아니, 각자의 삶을 다 최선을 다하여 사는데 하나님은 허망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먼저 나왔는데 원래는 그 총명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든 것이 허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참 생명이고 하나님 그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것은 다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아침 안개처럼 이제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허망한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랬어요. 이 무지하다는 것은 알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뭘 모르는 걸까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아는 게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똑똑하고 아는 게 많은데 무지하다, 알지 못한다. 뭘 모르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요,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지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저 바보 같은 것들,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데 그걸 저렇게 믿고 이렇게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나와서 기도한다고 있고, 그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데 저 바보 같은 것들이 저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지하다고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자기의 생각을 이제 꺾지 않죠. 거기에서 나온 것이 이제 완고함이죠. 이 완고함은 무지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르니까 끝까지 고집하는 거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진 것은 고집이 센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좋은 말로 하면 신념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신념대로 삽니다.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신념도 자기에게서 나온 거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선해 보이는 것을 고집하면 그걸 신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옳지 않은 것을 끝까지 고집하면 우리가 완고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악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어찌됐든 거의 다 자기 고집인 거예요. 이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은 사실 동일한 겁니다. 무지하니까 잘못된 것을 신념으로 삼는 거고, 그렇게 마음이 굳어졌으니까 다시 또 무지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 머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고기처럼 부드럽게 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고기처럼 부드럽게 하겠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내가 옳고 절대적으로 내가 맞고, 이거는 마음이 굳어진 거죠. 무지하고 마음이 어두워진 것은 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여기서 총명이라는 것은 똑똑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총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다는,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졌다 그런 말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총명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총명하지 않은 거죠. 총명이 어두워진 거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그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한번 보면 다들 지혜로워요. 다들 선하고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악한 거 아니잖아요. 보면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다들 지혜롭고 다들 선하고 자기 소신이 있어서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자기 것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무지하다고 말씀하시고 마음이 굳어졌다고 말씀하시고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지혜 있어 보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상태가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감각이 없다는 것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신이 잘못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그 다음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방탕에 방임한대요. 이 방탕이란 실제적인 방탕일 수 있어요. 술 먹고 세상의 육적인 것을 쫓아가는 잘못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많이 타락해 있죠.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보다 세상은 많이 타락해 있죠. 그래서 그러한 타락한 세상 속에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고상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방탕한 것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나쁜 짓 안 합니다. 불법을 행하지도 않고 음란을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건전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방탕한 것일 수 있어요. 그 삶의 원동력이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편안해지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을 방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정말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방탕,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고상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방탕인 거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적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방탕한 삶의 모양이죠. 이러한 삶의 모양을 총칭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서 자기 욕심을 쫓아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옛사람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데 스스로 총명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고집하는 감각 없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벗어버리라 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옛사람과 새 사람을 옷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옷이란 신분을 의미합니다. 누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경찰관이죠. 119 소방서 옷을 입고 있으면 소방관이잖아요. 그래서 옷은 신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신분을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첫째로 중요한 것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거죠.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너는 누구냐 하는 거죠. 신앙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되죠. 과거에 너는 이방인이었다. 세상에 허망한 곳 쫓아다니던, 총명이 어두워져서 방탕에 허랑방탕하고 욕심을 쫓아가고 자기 생각 쫓아가던 너는 이방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야. 이제는 네 생각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한 거 고집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머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너의 신앙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이 믿음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야. 너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다니던, 자기 욕망과 욕심을 쫓아다니던, 자기 고집과 자기 자존심 쫓아다니던 이방인이 너희는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그건 옛사람이다. 벗어버려라. 이제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고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그 새 사람이라는 믿음을 확고히 하라는 거죠.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체성. 이 정체성이 정말 중요해요. 현재 나의 이 모습을 보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정체성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옷에 맞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경찰 제복을 입었으면 경찰관답게 살아야 돼요. 소방관 옷을 입었으면 소방관답게 불을 끄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 그 다음에는 그 옷에 맞게 사는 거죠.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게 새 사람의 삶이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으니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 고집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적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이 무지하고 굳어지고 총명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랬던 우리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